우리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알게 됩니다. 봄이 되면 결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죠. 또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가을에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축적해서 열매를 거두고 또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에는 죽음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견뎌내서 내년의 새해에 또 새로운 생명을 움틀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계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봄과 같은 계절, 여름과 같은 왕성한 시절을 보낸다 해도 성장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시절이, 그 시간이 헛된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고 겨울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후회가 되십니까? 아쉽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계절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계절은 반복되겠지만 인생의 계절은 한 번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아쉬울 때가 많고 후회될 때가 많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계절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마지막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 앞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되더라도 아쉽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겨울이 될 때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절이 변화되는 이 시절 맞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충고와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은, 또 그를 향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부탁인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들, 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쁘죠.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 앞날이 이제 펼쳐질 텐데, 또 이 아이의 앞날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사실 그 아이는 죽음을 향해 점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며 사는 인생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준비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인정한다 해도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역시 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니 그저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방탕하며 방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늘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인생을 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삶 속에서도 방탕하지 않고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겨울을 준비하며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 마지막에 겨울이 찾아올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고 한 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이 편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자의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사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진심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모든 인생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믿는 자에게 주실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을 준비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삶은 믿음을 지킨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단들이 있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또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정욕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나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영적 싸움 과정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게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절대로 악한 마귀와 사단들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기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뭐냐?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제자들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부끄러운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 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우리의 이름이 실패자로 낙오자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마와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록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결국 선택함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성도로 칭찬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충주 남부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성도들인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체라고 한다면 훗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기록되고 기억될 텐데,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존경받는 성도로,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름 생각할 때마다 우리와 후배와 후손들이 그래 그분 존경스러워, 정말 그분 믿음의 사람이어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지, 참 본받을 신앙 가진 분이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해야 하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병이든 장교든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군인이 될 수 없고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피곤합니다. 어떤 훈련이든지 고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 또 때로는 고통,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통한 강한 성도로 준비돼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병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고난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의 고난 가운데 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다가올 마지막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고난이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으로 잘 참고 인내해서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됨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장차 우리가 받을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날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어떻게 준비됩니까? 바로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알고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옥 속에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왜 기쁩니까?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영광의 자리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상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입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선수들이 다 환하게 웃습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 이렇게 메달을 따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시상대를 향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걸고 승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죠. 오늘 우리의 신앙 마지막 날, 여러분 다 상 받는 성도임을 믿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기쁨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모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마지막 내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그날 상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믿고 여러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사는 삶을 기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기쁨,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오늘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아서워드,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요, 많은 명언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선물을 준비해 놓고도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선물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선물은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선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함으로, 감사를 실천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부터 내 가족과 이웃에게,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때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 지혜자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결국이 뭐냐? 이건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결국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부와 지혜와 명철을 얻고 권세를 누리며 영화로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마지막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름으로 승리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시고 부활의 증인 되시는 성도가 되심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또 승리자로 마무리되고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적 면류관을 쓰고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주남북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